여러분,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몸도 마음도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방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초신자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칠 때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 문구를 꼭 넣으시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초신자에게 기도 방법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이 내용을 너무 단순하게 가르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일종의 결제 서류 다 준비한 후에 마지막에 찍는 도장입니다. 이렇게도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 다 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빼버리면 기도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칠 때도 있고 여러분 그렇게 배우셨을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르침이 100% 맞는 말씀일까요? 맞는 말씀입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보십시오.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3시간, 4시간, 어떤 분은 7시간, 8시간, 어떤 분은 12시간 이상도 기도를 계속 합니다. 하나님 하고 시작된 기도가 계속 이제 기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는 중에 그런 분은 기도 내용이 계속 길게만 나열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 그 결제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안 들으실까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길게 기도하시는 중에 나는 분명히 아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소리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아무개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아무개야 너가 얼마나 힘드니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이미 응답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는 아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제 도장 안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응답을 벌써 해주시지? 여러분 그런 의구심이 아마 들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밤에 우리가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심으로 여러분은 기도마다 응답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한 상투어 사용이 아닙니다. 아무나 아무 내용이나 이렇게 정말 그 짓거리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진짜 아무나라는 이야기는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이 그냥 욕심을 가지고 막 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응답 안 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응답되는 그런 마법의 주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그 모든 기도의 능력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씀, 예수님이 오늘 하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냥 요거만 붙들고 마치 이것이 어떤 주문인 양 주문으로 외웠을 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은 마법사의 주문이 아니다. 여러분 마법사의 주문이 아닙니다. 마법사의 주문은 아무런 인격이 없습니다. 주문을 외우는 사람이 인간성이 어떠하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어떤 목적이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주인이 마법을 외우든 아니면 객이 마법을 외우든 훔쳐서 마법을 외우든 다 들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라비안 나이트의 그 도둑들 이야기 보면 열려라 참깨 하니까 누가 해도 다 그냥 열려버리잖아요. 줏대도 없이 그 문은 그냥 아무나 열려라 참깨 그 말만 하면 그냥 드르륵 하고 열리는 그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그런 주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결제 도장을 맞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때 그 결제 도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에 LG에 다니는 회사원이 삼성 회장님에게 가서 정말 LG보다 훨씬 더 큰 삼성 회장님에게 가서 회장님, 이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근데 삼성의 아무개 회장님이 알았어. 그리고 도장을 꽉 하고 찍어줬습니다. 그러면 LG 직원이 아싸 신났다. 회장님에게 그 결제 도장 받았다. 이거면 되겠다. 하고 이제 자기의 제안서가 채택됐구나 하고 좋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삼성 회장의 결제 도장을 받으려면 먼저 삼성 회사의 직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순서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여러분 귀한 축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신분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인격과 예수님의 인격이 서로 만나야 합니다. 그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아무렇게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자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 27절 말씀,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길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자가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분명히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살 길이다 하고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연초인가 연말인가 연초죠. 연초 되면은 이제 어느 대학에 우리 아이 들여보낼까요? 어느 학교에 입학원서 쓸까요? 하고서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가셔서 점쟁이를 찾아간대나 안 간대나 점쟁이들이 하는 이야기인지, 여러분 그 권사님이 정말 권사님들이 가셨다면 그분이 기도는 안 하셨을까요? 점쟁이도 찾아갈 권사님이면 아마 기도도 무지하게 했을걸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점쟁이 찾아가는 마음으로 점쟁이 찾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100번 1000번 기도해도 여러분 안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 안 본다는 거예요. 점쟁이 안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서울 시내에 들어가서 이제 만약에 어느 하나 이비인후과를 찾아가겠다.
그리고 이제 거기를 찾아가려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제일 거기를 잘 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냥 거기 가는 길요,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거기 가려면요, 앞으로 쭉 100m 가갖고요, 거기서 왼쪽으로 꼬부라져 갖고요, 거기 담배가게 나오면 담배가게에서 오른쪽으로 빠져서요, 거기서 또 30m쯤 가다가 보면 전봇대 나오는데요, 전봇대 옆으로 이렇게 돌아갔고요, 그 오른쪽 왼쪽으로 해서 가면 돼요. 그럼 여러분 거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저 같은 사람은 한 10번, 20번 물어보면서 손가락만 보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제일 반가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마침 거기 가는 길이에요. 저를 따라오세요. 그래서 그 사람 따라서 쫄래쫄래 가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정말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겠구나. 괜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뭐 오른쪽 왼쪽 뭐 멀리 빌딩 바라보고 뭐 롯데 빌딩이 어디 있는지 그거 볼 거 없습니다. 그저 앞에 가시는 우리 예수님 뒤만 바라보고 쫓아가면 여러분 목적지에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예수님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을 위해 살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로 안다면 내가 예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잘못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독교 역사에 나타났던 유니테리안주의자들, 그들이 이단입니다. 그 이단들은 단일 신론을 주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 우리는 하나님만 믿자. 그리고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헛갈리긴 하지만 뭐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제가 보기에 아마 여호와의 증인? 그 사람들이 아마 이 유니테리안주의자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연구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들도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만들어진 신인데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신인데 무슨 뭐 제대로 된 신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믿겠다? 여호와 하나님만 믿겠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 잘 안 믿습니다. 예수님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 아닙니다. 믿을 만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저 여호와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자들은 또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 성경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아니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별 볼 일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었다고 해서 그분이 믿지 못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분명하게 믿고 그분을 위해서 이제는 살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한 어떤 뭐 주문 정도로, 뭐 보조자 정도로, 그냥 예수님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뭐 아들 부탁 좀 하면 뭐가 되겠지? 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피조물로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 우리 읽었던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되는 목적이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도 시행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주님의 영광,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겠다고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이름값을 하면서 살겠다고 결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잘 아시죠? 지난번에 그 대통령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가서 아주 망신을 하고 추태를 벌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변인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말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의 말을 전할 때 그의 권위가 서고 그의 말 앞에 사람들이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의 이름을 가지고 그 힘을 엉뚱하게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외로우니 너가 나와 함께 너가 나에게 술시중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내가 외롭다, 나하고 술 한잔 하자라고 말할 때는 이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니라고 하는 그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권위 때문에 그 사람이 잘나서 같이 술 마셔줬겠어요? 그 대통령의 권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이제 같이 술시중한 거예요. 젊은 아가씨가 같이 술 친구 해준 겁니다. 여러분, 그러는 중에 그 도를 넘으니까 여러분, 그 이제 결국은 고발당하고 그 망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대생에게 남긴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또 대통령에게도 그 수치가 되었고, 나라 망신시키고 자기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고, 자기 자신도 완전히 정말 여태까지 쌓아놓은 모든 명예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 비참한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그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내 정욕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의 권위에 호소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실상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할 말이 많아도 여러분, 우리 대통령에게 나가는 것도 우리 나갈 수 없습니다. 아까 대통령 대변인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오늘은 내가 대통령한테 뭘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각하 나 좀 만납시다 하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거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해요. 아니, 귀찮게 생각해요. 금요 기도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귀찮게,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왜 나오라고 해 하고 귀찮아해요. 귀찮아하지 않으시는 분만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요. 여러분,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데 너희가 내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너 하나님의 보좌를 들어갈 수 있어. 거기까지 갈 수 있어. 하나님 앞에까지 갈 수 있는 프리 패스가 있는데, 그 무사 통과할 수 있는 패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걸고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여기에 놀라운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셔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프리 패스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놀라운 영적 비밀을 발견하셨는지요? 특별히 이 16절의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데 때가 있습니까? 우리 정말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자꾸 하나님이 나를 만나자고 하신다고 귀찮아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요. 정말로 우리가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자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고백 속에 십자가의 보혈을 묻히십시오. 여러분, 그 주님의 그 권위에 호소한다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 속에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 보혈을 묻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보혈이 없으면 만나주지 않으세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단 한마디도 죄가 묻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의 보혈이 그 이름에 묻혀져 있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그 기도의 내용 속에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면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그의 권위를 의지하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너무 상투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무시하거나 생략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요즘은 편리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생략하는 그런 기독교인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WCC 운동하면서 이렇게 타 종교와
화합하겠다고 하는, 타 종교와 대화하겠다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이렇게 불편해합니다. 너무 색깔이 진하다는 것입니다. 이슬람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기 불교인도 만나야 되고, 여러 종파의 종교의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좀 기도 내용을 조금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모임에서 한인교회 목사로서 5분 정도 스피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뭣도 모르고 갔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제 까만 가운을 이렇게 섰어요. 근데 그때 제가 영어가 짧았는지 하여튼 어떤 교파인지 제가 이렇게 미국 사람들하고 별로 대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옷 입은 게 이게 옷이 하여튼 요상한 거예요. 별 희한한 가운을 이상한 가운들을 입고 그러고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기도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기도도 하나님 어쩌고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쭉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의 마지막이 In the name of the Lord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 기독교인들 In the name of Jesus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다시는 거기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라고 할 때는 그렇게 하면 다 기도할 수 있어요. 불교 신자하고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부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도 이와 같은 면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빼놓고 기도할 분은 아마 여기에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은 하지만 그것을 단순히 마법의 주문 정도로 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보혈이 그 예수님의 이름에 묻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과연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되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마법의 주문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신앙 고백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며 그분을 참으로 경배하며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는 우리가 그 신앙 고백 위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심으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